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저를 회개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세상으로 날
난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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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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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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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의 계명의 길로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내 마음을 주 내 마음을 넓히
거함이 복이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하시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리라.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리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 지니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보류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도망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지금 말씀을 찬양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애원도 학원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교만함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는 피하였고
일신의 평안함을 주는 자리에는 오랫도록 머물렀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우리의 행실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은 남을 나라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외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우리의 욕심과 그것을 충족해주는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계획만 세우다가 세상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하고 나아가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을 정성껏 살펴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잊고 악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를 위해 힘써 말씀을 알아가길 사모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동청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2주 후 내년 동청 임원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저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위로 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심혜운의 집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쉼터 건축을 위한 물품 판매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찬양 예배 후까지 신발류를 교회 입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이글이글 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글이글 뜨거운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글이글 셀과 함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글이글 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선거 안내입니다. 9월 24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되며 회칙 개정 및 임원 예비 후보 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시총회와 예비선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 워십팀 신입 팀원 정기 모집 안내입니다. SG에서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로그팀 팀장, 부팀장님께 해주시고 찬양팀 위에 많은 기도 바랍니다. 성혼 예식 안내입니다. 22기 이신영 형제님과 23기 홍민지 자매님의 성혼 예식이 9월 16일 오전 11시에 J&J 아트 컨벤션 2층 카넬리안 노아에서 있습니다. 두 분을 위해 많은 기도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성욱 형제, 최종훈 형제 어디 있죠? 잠시만 손을. 네, 우리 세 가족 환영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좀 일어나 주세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쳐지신 후에 세 가족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성욱, 최종우 형제님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두 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여 살아가는데 갖게 되는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 복을 주시고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도 잘 정착하고 성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 성원 안내가 있습니다. 이신영, 홍민지 두 청년 지체들 나오셔서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22기 이신영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J&J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부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한 시간이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본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로 나아갈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한 가장이 되는데 가장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미지 자매님도 네, 기도 부탁하는 거 있으면. 저도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하는 곡은 우리 결혼식 날 참석하시면 거기서 축가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정상 그 담임 목사님 주례하지만 축복의 기도는 지금 이 시간 제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사람, 이신영 형제와 홍민지 자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들 가운데 살렘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이 둘을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몬에 이슬이 온몸을 적시듯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는 사랑과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님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앞으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양육할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허락하실 자녀에게도 영육간의 건강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작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동청의 모든 가족들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누구보다 서로를 바라보며 돕는 배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두 지체들에게는 축복의 박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앞으로 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창세기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로 보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 또 모든 우리 동청의 지체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산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자리에서 매주 여러분들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성경의 본질적인 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니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옆 사람 없으면 주변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만. 아니요. 네. 사랑에는 덜함도 더함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만큼 충분한 건 없죠. 그러니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맞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병행구절,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병행구절에서는 율법사 또는 율법교사라고 표현된 바리새인을 지칭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요? 라고 이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영성 훈련에 정말 치밀하게 기도와 말씀 훈련을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율법 교사이자 고위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인가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거예요.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외적인 모습과 정성도 어쩌면 일정 부분 갖추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끔찍이도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외적인 모습을 갖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끔찍이도 아끼고 끔찍이도 지켜 세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분명히 동시에 지녔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인색하고 원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 적당한 기부, 적당한 선행과 도움, 그리고 남과 인생들과의 관계는 적당한 관계는 맺을지언정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만큼의 소중한 진심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베풀지는 못했고 그런 모습이 허다하게 많이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이야기가 비단 2000년 전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인색하고 잘 하지 못할까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원을 하지만 제가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 공동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는 자기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힘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찾아온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심과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생들은 자신을 위한 탐욕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까지 창세기를 보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죄가 만연한 시대에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창세기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고, 홍수 사건을 노아를 통해서 몇 사람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사명과 그 매니저 같은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빈번해지니까 물로 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죄를 범하고 나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남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치 사단이 인생들을 유혹하며 탐욕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자기에는 너무나 뛰어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에게는 돕는 배필처럼, 정말 존중하는 관계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9장의 장면이 바로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홍수로 지면을 쓸어내시고는 노아에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태초적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준행하도록 다시 선언하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로 인해 어떤 현상들이 만연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부류들이 자신만을 향한 탐욕에 물들어 있는 현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너무나 멋지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의 탐욕에 찌들어 있는가? 그것은 그 어떤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숨어져 있고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다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면 나머지 99%, 100명 중에 99명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나아갑시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다. 먼저 요즘 탐욕에 가득 찬, 자, 여기서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성도들을 보십시다. 탐욕에 가득 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제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웃을 향해서는 정말 인색하고 탐욕적이죠. 크리스천들이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더 기복을 외치는 거예요. 복을 주시라고 외치면서 사기치고 종종 자기의 복은 추구하지만 남을 위한 진실된 섬김과 간절한 기도에는 인색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너무나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탐욕에 가득 찬 성도들이. 자, 그렇다면 넥스트 다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하기는커녕 내팽개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면 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회적이고 중독하고 탐닉하고 유흥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망치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무슨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탐욕에 가득 찬 성도들이나 자신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이 두 가지 유형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자 이 사랑의 율법을 인식하게 하고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믿는 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이 모르니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설득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3D 업종이 뭐예요? 3D 업종. 3D 업종은 dirty하고 difficult하고 또 dangerous한 거. 그 뭐예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 이 3D 업종이 그런 기피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이제 시선을 한번 이렇게 이웃사랑 이 관점에서 한번 시선을 이렇게 돌려보면 IMF 이후로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D 업종에 많이 기피하죠.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주변의 시선을 펼쳐보면 이주 노동자들, 나그네와 객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 3D 업종에 종사하죠. 그런데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 비참하게도 어쩔 때는 인간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또 경제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탐욕에 가득 찬 성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상관이나 자기의 그 직장 선배나 아니면 사장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쁜 악덕업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을 떼기도 하고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실직자가 되거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면 그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정부의 단속에 쫓기기도 하고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렇게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진짜 많이 보았거든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 20년간. 자, 우리 사회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는데 너무나 인색하죠. 우리 자신의 탐욕적인 욕심에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자, 그러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인, 연변, 고려인,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을 비롯해서 또 이곳은 뭐 미군도 많이 있죠. 물론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면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요, 이 종교적으로 이슬람권 이주자도 매우 문제적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 또는 외국인 그런 어떤 문제적 소지자들, 아니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 그들이 선진국에서 왔건 개발도상국에서 왔건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품고 나아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생활을 해야겠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십시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몇 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자, 이런 관점이죠. 첫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진화한 고등 동물의 한 변종일 뿐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는 인간관이 있는데,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동물적 인간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두 번째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프로이드는 심리학자잖아요. 인간은 성적인 충동과 힘에 의해서 발달 단계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는 심리적 인간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또 접해봤을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쓸모있는 기술이나 능력, 어떤 무언가를 지녔느냐에 따라 평가하는 그런 인간관, 이걸 기계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인간은 정신보다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물질에 따라 움직임으로 의식주와 경제적 자산을 소유할 때 만족을 느끼는 존재야. 그러니까 유물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치와 같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을 하고 때때로 권력에 의해 노예처럼 희생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도 가해. 그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사람을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평가한 정치적 인간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런 모든 견해들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부정한다고요? 아니요,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언급되었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살아있는 영혼, 생기의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신적 존재이자 신이 창조하신 신적 존재이자 생기를 지닌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7절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 사람이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존 웨슬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상,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세 가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풀어볼게요. 자연적 형상, 도덕 윤리적 형상, 그리고 정치 사회적 형상을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첫째로,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생명력의 기원을 지녔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형상인 거예요. 둘째로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람만이 신과 함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형상을 지녔다는 거예요. 셋째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적 사명인 대사회적인 사명을 지녔다. 그런 형상을 지녔다. 그러니 우리가 아끼는 개나 고양이가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러니 사람만이 독특한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이 기독교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엄하고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신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은 후에마이 시간에 말했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펴보며 돌보는 사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과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서로를 존귀히 대하여야만 한다는 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참 너무나 힘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정보화 시대에 4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군가는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지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나 미개한 나라로 치부하고 그렇게 대하기곤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과학의 융합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쉽고 빠르게 생각하고 처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삶의 양식이 또 인간에 대한 평가를 자기도 모르게 빠르게 하고 너무나 실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중심으로 사람은 인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살아나갈 수 없는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정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깊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힘들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자, 이런 만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럼 진정한 만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간관을 가진 그런 만남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작 좋은 만남을 맺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진정한 만남이 없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인격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뭐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만남들이다 보니까 그 만남이 실패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점점 더 형식적인 만남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 바닷가나 사막 위에 싸우는 그런 모래와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만남이 사려 깊고 창조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만남을 기원하기보다 시각적으로 정말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아니면 감각적인 그런 걸 추구하며 만남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운전대를 놓아버린 그런 조타수 없는 배처럼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그냥 세상의 풍파나 조류와 사조와 인간관 속에, 5가지 인간관 속에 이렇게 떠밀리고 저렇게 떠밀려 가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런 진정한 만남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우리의 도덕도 인성도 메말르고 사회적 관계도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황폐화된 인간성을 가지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이냐? 내 안에 감춰진 예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채,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가치도 상실한 채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에겐 만남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 때우는 시간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마주 대하며 여러분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심도 있는 관계를 만나는 만남,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만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 말했잖아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인 동시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보살피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보살펴야만 해요. 이웃을 돌보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지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부버 아시죠? 인간은 마르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와 너, he und du. 죄송한데 이 독일어라. 이 he und du라고 하는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 관계의 기초에서 마음속에 새겨진 그 율법에 따라 선한 양심의 충동을 받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 이런 자신의 개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죽이지 마세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양심도 없다는 그 말을 어디서 하는가?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4장 2절, 히브리서 9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무수하기도 많이 인간이 지닌 이러한 양심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셔요.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간에게 선한 양심을 자극하신다고요.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행동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양심이 무뎌졌다. 이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굳어졌다. 양심이 피폐해졌다. 부패해졌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 뭐라고요?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세 가지입니다. 깨끗한 양심, 또 선한 양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져라 라고 무수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대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대해야 됩니다. 거리낌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경 무수히도 많은 곳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가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많잖아요. 양심에 불도장 맞아서 무뎌진 것처럼 뻔뻔하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왜 지키는 자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제를 돌보라, 이웃을 돌보라 라는 것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이 관리적 사명, 이웃을 향한 그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생명 평화를 깨뜨리는 억울한 죽음의 호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죽어지는 영혼이나 우리의 이웃인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억울하지 말게 하라 할 것을 힘 있는 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힘없는 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시며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율법사를 만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회적 약자, 소외된 한 사마리안이 있었으며 그는 사회적 차별과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는가? 같은 약자, 같은 그의 선한 이웃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 기득의 사람들은 그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보살피고 보존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선민이고 정말 탁월한 것 같으나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 이후에도 이주 노동자였어요. 그런 존재들이었다. 노예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 민족도, 우리 나라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미국으로, 독일로, 그리고 중동과 전장으로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주변의 다른 이웃들, 다른 나라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기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들의 많은 피와 땀을 우리는 기억하고 열방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존엄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선언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평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라. 자, 세 번째,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인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처럼 이런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누구에게요? 객과 나그네 된 외국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앞장서고 신앙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자. 둘째로 인간의 공정을 인정하자. 인간의
공정을 인정하자. 셋째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자. 자, 이를 통하여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를 가정에서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셀에서 회복하고, 만난 모든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북한과 이 땅 열방 끝까지, 세계 선교의 모든 현장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직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아름다운 만드신 작품이며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정으로 주님 앞에서 모두를 소중하게 대하고 세우고 섬기는 동청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차이가 차별을 넘어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채로움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손을 모아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청년 비전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님의 지혜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존귀한 존재라고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택하신 족속. 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정으로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적 사명으로 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명품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산의 지체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세계에 신음하는 전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